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40쪽.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종교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한테. 유익이 없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냐면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컷 예배를 드렸는데 평생 동안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리죠? 수백 번, 수천 번 드리지 사실은. 수천 번 드렸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황당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도 모르겠다. 너 누구냐? 너는 나를 떠나서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소리 얘기해. 나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니? 그러면서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7장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자칫하면 해당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서가 좀 어려워요. 로마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런 거예요. 설교는
설명해서 교육시키는 거, 이게 설교입니다. 말씀을 잘 설명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교육시키는 거,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정리까지 하잖아요. 주보에 정리도 해드리잖아요. 주보에 정리된 것 보고 우리 동료 목사님이 놀래더라고. 목사님, 이거 매주 해요?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저는 일부러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거 주보에 정리하는 시간이 그냥 걸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이해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이 에너지를 들여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의 혜택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어쨌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보 팽개쳐놓고 꾸깃꾸깃 접혀진 모습으로 팽개쳐놓고 가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러면 제 마음이 속이 상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기분 나빠 아주 정말.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같이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노마서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노마서 처음부터까지 계속 강해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노마서를 한번 내가 잘 읽고 조금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복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노마서 말씀을 한번 정복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노마서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보면 어렵긴 하거든요. 굉장히 지적인 단어로 헬라 원문으로 읽어봐도 굉장히 지적인 단어예요. 논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밝혀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자 선생님께서도. 우리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공자, 굉장히 천재죠. 우리보다 아주 뛰어난 분이죠. 근데 그분도 어떤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독서 100편이면 책을 100번 읽으면 의자연이다. 뜻이 저절로 밝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아무리 어려워도 제 경험상 그래요. 100번 정도 읽으면 모르는 말씀이 없더라고. 그래서 100번까지 안 가도 돼요. 한 10번 정도만 7번에서 10번 정도만 자세히 반복해서 읽어도요. 웬만한 뜻은 다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7번 정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7번 정도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7번 정도 읽으면 대부분 뜻을 한 8, 90%는 깨달아요. 아 그런 뜻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러면은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을 깨달아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겠네? 진짜일까? 이러다가 진짜일 것 같은데?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제대로 믿고 앞으로 심판날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믿고 이렇게 삶을 살아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그냥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자꾸 그것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곳하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천국하고는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은 중간 과정이라고 그래요. 중간기, 중간 상태,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임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해서 몸뚱아리를 입는 거예요. 몸이 있는 모습으로 재판정이죠.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세상이지.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백석대학교 이분 조직신학 교수님이 잠깐요.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시니까 조직신학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세요. 강의하시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은 제대로 들어도 돼요. 한번 보세요.
사람 누구나 죽지요. 이렇게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이른 것,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데스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쉐올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상적으로는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의 잠정적인 분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이렇게 어디로 갔는가? 이 크리스천들이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파라데이소스라 이렇게 부르고, 이 넌 크리스천들이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게헨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언제까지 이제 체류하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렇게 파라데이소스에 있는 영혼들과 이 게헨나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개인의 죽음의 시점에서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에 걸쳐 있는 상태, 해석을 이렇게 중간기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중간기 상태를 비교적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파라데이소스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죽어서 게헨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데이소스와 게헨나라고 하는 이 중간기 상태 이것을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속하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파라데이소스 내지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을 천국 그 자체 혹은 지옥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좀 유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미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함으로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부활과 함께 상속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하는 그 삶은 파라데이소스나 혹은 게헨나에서도 경험할 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데이소스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안식과 평화, 쉼, 그리고 기쁨,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게헨나에 있는 영혼들은 미래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심판 혹은 정죄 혹은 파멸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간기 상태에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델베르 캐티키즘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후 즉시로 파라데이소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 역시 죽음과 함께 즉시로 게헨나에 그 영혼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후 인간의 영혼이 그 살던 주변을 중심으로 떠돌이고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연옥 못지않게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되게 말이 어렵죠. 막 영어를 막 써버리고 헬라어 언어를 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은 영혼이 몸뚱아리는 놔도 영혼만 가는 거죠. 영혼. 그잖아요. 몸뚱아리는 그냥 화장을 해서 재로 변하든지 아니면 땅속에 묻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몸뚱아리는 그렇게 되는 거고, 영혼이 가는 거죠. 영혼이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세월이란 말을 써요. 세월에 들어갔다. 세월이란 어려운, 그냥 그게 히브리어니까 그걸 번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뭐 음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해. 어두운 곳에 들어갔다. 세월. 또 그 어떤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네?
아니요. 제일 앞에 처음 보여줘 보세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그랬죠. 우리 다경자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데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셰월, 신약에서는 하데스란 말을 써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어쨌든 분리가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그러니까 죽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우리 영혼이 어디로 천국 아니면 하나님 계신 곳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를 파라데이소스 아니면 게헨나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파라데이소스 뭐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파라다이스? 그죠? 파라다이스란 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 나오죠. 그 반대는 게헨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게헨나란 말을 뭐 지옥이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극적으로 천국 너는 어떤 그 반대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심판받아서 우리 몸뚱아리를 심판받는 거죠. 우리 영혼과 몸이 합쳐진 모습으로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몸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몸, 지금처럼 이렇게 영혼과 몸이 하나 된 모습으로 심판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불못, 우리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서는 불못. 그걸 지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막연해요. 아주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아니면 죽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더라.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을 강조하는 게 종교예요. 불교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세요? 불교도? 죽어서 가는 거, 뭐 연옥이니 뭐니 얘기하잖아요. 자꾸 죽어서 가는 곳에 초점 맞추고 얘기하게 되면 그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죽어서 가는 곳은 그야말로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당장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랬다가 죽어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몸을 입은 모습으로 영원한 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초점을 거기다 맞춰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라 라고 거기다 초점 맞춘다고, 성경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참된 신앙.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자꾸 죽어서 가는 곳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땅에서 삶을 엉터리로 살아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독교인인데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1장 18절부터 그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유기하신다고 그랬죠. 내버려둬 버리는 거. 내버려둬 버리는 거. 그 상태.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 시간 바로 직전 시간, 우리 지난주 시간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막 비방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죄악 가운데 있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분수를 모르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심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체 문맥의 구조. 여러분 읽을 때 도움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5절은 유대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나오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가운데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심판.
그리고 양쪽으로 비슷하게 전개되죠. 이제 B-.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부분도 좀 봤죠?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죄악된 모습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심판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죠. 항상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마치 사과를 쪼개놓고 사과 들여다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자연 이치에 맞는 모습인 거죠. 뭐요? 사과 딱 쪼개놓고 한번 보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딱 씨 있는 부분 있죠? 씨 있는 부분이 딱 코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딱 가운데 있고, 양쪽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육이 있고, 제일 마지막 단계 뭐가 있죠? 껍질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똑같이 전개가 돼요. 똑같이. 그걸 미술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미술 뭐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데칼코마니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중요한 말씀을 가운데다 딱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그리고 양쪽으로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과연 진짜로 그게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부분 좀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거기다 초점 맞추는 말씀이거든요. 과연 끝이, 정말 이 세상 끝이 있는가? 과연 정말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가? 심판이 진짜 있는가? 심판이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하면 항상 이 종말론이 불확실하면은 막연하게 신앙생활, 즉 종교활동만 하고 그치는 거예요. 종교활동하다 그냥 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게 확실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잖아요. 궁극적으로 최종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삶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중간에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도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뭐예요? 우리 국방부 시계는 뭐예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세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별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게 돼 있거든. 그걸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다 초점 맞추고 분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자, 6절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자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집단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불러서 심판하시는 거죠. 각자에게 그 다음에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그러잖아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의가 밖으로 드러나면 선이잖아요. 우리 그죠? 선악 그런 말 들었잖아요. 선의 반대는 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게 의지 않습니까? 의의 반대말은 불의 또는 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의가 하나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죠. 영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되는 거. 가치 있는 삶이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귀한 존재가 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 받는 거.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막 감싸 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존귀해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사람. 썩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멸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죽는 거. 썩는다는 말은 죽는 것을 가리켜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 그걸 구하는 자에, 그러니까 그렇게 썩지 않는 거, 죽지 않는 영원한 죽음을 갖지 않는 거, 그걸 구한다는 말은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어떤 심판을 하시냐? 옛다 받으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는 영생을 그냥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영생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해요. 완전한 구원. 천국 들어가는 거. 우리 천국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우리는 항상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그 저자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문맥을 통해서. 여기서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오직이란 말이 영어로는 벗이겠죠. 그러나 헬라어는 알라 그래요. 알라. 그러나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당을 지어란 말이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를 좀 할 수 있는데, 이 당을 지어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편을 갈라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편을 갈라가지고 그냥 야 우리 저쪽 편 목사님 편 들지 말자, 우리끼리 살자 해가지고 우리 편을 가르는 사람들, 그게 당 짓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주부에다 써놨어요. 중간에 보면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그 당을 지어란 말이 원래 뜻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이기적인 욕망.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내 어떤 내중심적인 어떤 욕망,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최고야. 그러면서 내 어떤 이기적인 욕망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망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내 성적인 욕망, 또는 안목의 정욕, 뭔가 더 자꾸 많이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욕망이에요. 그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다는 말이 바로 이 어떤 그 당을 지어 그런 뜻이에요.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겠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 아까 선의 반대말인 거죠. 불의, 악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악을 행하면서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진노와 분노가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분노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진노가 폭발하는 거. 진노는, 앞에 진노는 은근히 하나님이 화나신 상태에서도 참고 계시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 표정을 보면 아는 거지.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화가 나시지 않으셨구나. 근데 그게 폭발해버리면 분노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에서 심판하실 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뭐예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산 것을 보고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인 거죠. 과연 그게 맞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나온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선인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한다고 해서 몸을 입는 거죠. 몸을 입고 앞에 재판장이신 주님이 딱 계시고 그 앞에 다 죄인들은 뭐예요?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 앞에 쓰는 거죠. 다 우리 법정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법정에서 최종 선고할 때 잘 보세요. 재판장에서 보면은 오늘날 법정에서 다 서 있어요. 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딱 확인한 다음에 누구씨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년월 주소 딱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다 부활한다. 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주님이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양과 염소에 딱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거잖아요. 양과 염소가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죠?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양들은 주님 오른편에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염소들은 왼편에 딱 세운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염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 마귀와 그 졸개들이죠. 마귀와 그 귀신들,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존재들이죠. 왼편에 있는 존재들. 그들은 영벌에,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하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영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거. 반대로 영벌은 뭐야? 불못 속에서, 불 속이죠, 불 속. 그냥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한 10,000년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10,000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겨우 100년 정도 되잖아요. 100년. 10,000년하고 100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100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10,000년 정도가 아니고 영생이면 뭐죠? 영원한 삶이면 10만 년, 억년, 억억 년이잖아요. 억억 년. 거기에 비해서 이 땅에서 겨우 살다가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게 되면 뭐예요? 마치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이 땅에서 쾌지나 칭칭 그냥 잘 먹고 잘 살세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성경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우리 오늘 말씀에 최종 행한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베드로전서에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이러시면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 17절 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잖아요. 이제 이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하나님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외모가 뭐죠? 얼굴 잘생긴 거?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거.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봐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교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으니까 이 안수 집사네, 권사님이네, 장로님이네 이렇게 봐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네, 선교사님이네 이거 봐주는 거 없어요.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니까요.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행위를 보고 삶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적.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가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이죠. 잠시 살다 가는 거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도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앞에 22장 11 얘기구나 맞구나. 자기 두루마기 여기 보면은 그 앞에가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마지막 단계잖아. 22장이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큰둥하고 콧방귀 끼면서 계속해서 불의를 죄죠. 불의가. 죄를 행하는 사람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피우는 사람. 굉장히 고집이 고래심줄처럼 질긴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불을 행하는 사람 불의 행하게 내버려 둬라 그냥. 더러운 자, 영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둬라. 반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은 내가 좀 정신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행하도록 또 내버려 둬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둬라. 중요한 것은 뭐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대로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이라.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앞에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거고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나 이 요한 사도나 우리 사도 바울이나 똑같잖아요. 다 같은 말 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에 삶이에요. 겉에 있는 게 두루마기잖아요. 그죠? 외투잖아요. 외투. 자기 삶을 두루마기를 빤다고 해서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거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 이제 나아가서 생명 과실을 먹는 거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과실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이 성이 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모여 사는 곳. 거기에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에 계속 아까 그 어떤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또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 이게 이제 아무리 말씀을 해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개들. 그 다음에 자꾸 점치고, 무당, 역술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또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맨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가짜뉴스가 요즘 많아요. 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신기해. 제가 볼 때 정말 신통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이 사람들은 양심이 진짜 완전히 죽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뭐예요? 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성 밖에, 천국 밖에. 영원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똑같은 거죠. 이런 말씀은 나중에 구약 같은 경우는 보지 않겠습니다. 구약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구약에도.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구약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다. 시편에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 보세요. 이제 9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반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아까 뭐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심판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죠. 순서가 거꾸로 돼 있죠. 그러면서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영이란 말이 바로 뭐냐? 영혼을 가리켜요. 영혼. 이 영혼 푸스케 헬라어로 해가지고 푸스케 영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그 영혼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환난. 계속 죄를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뭐냐? 환난과 곤고라는 심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뭔지 아시죠? 고난이에요. 고난. 힘든 거예요. 삶이. 계속 고난이 닥치고. 그 사람 영혼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혼 상태가. 그러면서 곤고라는 게 뭡니까? 가난함이잖아요. 심령이 고통을 느끼는 거, 그게 곤고예요. 심령이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굉장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런 거, 이게 곤고예요. 반대로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영에는 그런 거겠죠. 그 사람의 영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질 거다.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영광,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와 그 다음에 평강, 샬롬이 주어질 거다.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은 유대인들은 나는 안 그럴 거야, 난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죠, 사고방식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자기들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방인들이나 심판받지,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러네. 아니다, 너부터야, 너부터. 유대인 너부터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또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다. 즉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아까 봤던 말씀 나오잖아요. 이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 취하시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이방이라도 더 심판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장로라서 봐주고 권사라서 봐주고 이 사람은 평신도니까 더 심판하고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역자를 할지라도 목회자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똑같이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 영혼이란 말을 왜 썼을까? 여기서 영이란 말을 왜 썼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똑같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7절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 좀 다른 게 뭘까? 그냥 단순히 심판을 반복하는 말씀일까? 제가 볼 때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영혼이란 말을 쓰고 특별히 또 유대인, 헬라인 지금 이 땅에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게 심판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우리 영혼이 느낀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 이 땅에서부터 영혼 속에 죄인들은 환난과 공고가 주어지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느끼게끔 평강을 누리게끔 이렇게 해주시는다고 하는 얘기구나.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부터 느끼는 그런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그죠?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요. 근데 우리 영혼이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환난과 공고가 주어져요. 온갖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주어져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인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와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땅에 심판할 때 이런 말을 써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비슷한 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랬더니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한다고 하는 거죠.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들고 일어나야 항의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가르쳤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선교사 출신인데 나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렇게 항의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귀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뭐예요? 귀신이 쫓겨날 정도로 굉장히 권능을 행한 거예요. 많은 이 사람한테. 그런 사람 가끔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권능을 뭐예요? 병 고치는 거죠. 그런 사람 또 가끔 있죠. 보면은. 그죠? 손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병을 치료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저를 심판하신다고요. 이렇게 항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숨겨진 것을 드러내면서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사람이 이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식으로는 이런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이상하죠. 그죠? 저 사람 목사님이신데? 저 사람 선교사님이신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지? 아니요.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 이게 외모예요. 이런 게 이루어져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엉터리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다. 너 누구냐? 너는 나를 떠나서 아까 그랬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 보시지 않는다. 외모 11절 얘기한 대로 외모가 이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얼굴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인종, 그 사람의 어떤 그 가문, 그 사람의 어떤 직분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개별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은 이제 그렇다고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왜 주시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아니야 나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나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너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심판받아 망하게 돼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예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 안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원문이 율법 안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율법대로. 율법을 자랑할 뿐이지. 내가 율법을 안다, 나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뿐이지 실제로 율법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 놓고 심판하시는 거죠.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근데 너 도둑질했잖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 간음했잖아. 남의 거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또 남의 거 탐냈잖아. 이렇게 뭐예요? 말씀을 갖다 들이밀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율법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율법을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안다고 그래서. 즉 뭐예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 듣고 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가로쳐 놓고 설명을 하죠. 좀 부연 설명을 하죠. 13절에서 14절, 15절 보면 즉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 모르죠. 우리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본성으로요. 그냥 타고난 성품이 있어. 타고난 성품으로 이렇게 행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행해야 되겠네라고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떻게 되느냐? 15절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양심. 이방인들은 뭐냐? 양심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속에 이제 논리적인 생각들이에요. 법정에서 싸우는 것처럼. 생각들이 그 논리적인 사고가 서로 고발하며 고소하기도 하고 마치 검사 입장이 돼가지고 고발하기도 하고 또는 혹은 변명하며 이 변명이 변호예요. 변호사 입장이 돼가지고 법정에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검사는 고발을 하고 변호사는 계속 변호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서로 막 어떤 그 사람은 양심으로 깨닫는 그렇게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뭐에 의해서 심판받아요? 기준이 뭐예요? 율법.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 그러면은 율법대로 이렇게 행할 수 있고 또 양심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럼 율법대로 살면 되겠네. 또 내가 양심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사라진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즉 말씀대로 살아지고 그 다음에 또 양심대로 사라질 수 있을까? 성경은요 사실은 믿음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보면 보세요. 여기 말씀이 기니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 주셨느냐? 뭘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양심이 뭐냐? 제가 주보에 써놨죠. 양심은 바로 도덕적인 의식이에요. 도덕의식.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잖아요. 주보에. 도덕적인 의식.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양심 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선한 마음 이게 양심인데, 그죠? 한자말을 풀면 선한 마음이 양심이죠. 좋을 양자니까, 어질 양자, 마음 심자니까 양심인데, 좀 더 정확히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도덕적 의식입니다.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양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시네이데시스 이렇게 돼 있네. 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덕적인 의식. 이게 뭐냐? 믿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율법을 극복을 하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로마서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주어지는데 그 성령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죄와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율법이죠. 이게 율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해 준다. 그냥으로는 우리 맨정신으로는요. 절대로 율법대로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비로소 믿음대로 살았더니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의식하지 않아도 율법의 내용도 수백 가지나 되는 거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면 그럼 뒤를 돌아보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성령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 거. 그래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느냐? 바로 뭐예요?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이걸 마음속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데 그 율법을 극복하고 양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16절 그렇게 돼 있죠. 언제 심판하시냐? 곧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식의 복음이 아니라 그 오해하면 안 돼 이런 표현을. 그래서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재판장으로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심판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죠. 엄청 강조하잖아요. 진짜 심판 날이 온다. 성경에서 진짜 심판 날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그게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이거. 저 뒷부분만 써놨지만 원래는 이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어떤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정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 천하가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할 날을 딱 작정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여기 나오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뭐가 증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심판의 날의 증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부활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뭐예요? 부활이 사실 아니 어떤 그 심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심판날 반드시 오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 있는 모습으로. 내가 싫든 좋든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심판받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한테 주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한 세상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있는 그야말로 점에 불과한 한순간에 불과한 찰나에 불과한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마냥 그냥 패지나칭칭 흥청망청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항상 우리가 영원한 주님이 재림하시고 되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초점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눈치를 보는 거죠. 소위 주님 눈치를 보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치 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행동할 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아까 그랬죠. 존귀와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고 장차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8